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9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성경을 덮지 마시고 성경은 여러분 무릎 위에 한번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9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8장은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 장자는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요. 그들이 어디에서요? 에벤에셀에서. 맞아요? 아니죠. 어디서 사사로 세워집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운물, 7개의 운물이라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상은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것도 부엘세바, 맹세 운물, 7 운물이란 그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안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척 보면 안다면서요. 아까도 아침에 누가 그러대요? 눈치 백단이라고.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눈치 백단. 저는 초단, 홍단 뭐 이런 건 알지만 눈치 백단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눈치 백단이라면서요. 척 보면 안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더니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누구 아들인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던 그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빼앗긴 언약이 돌아왔습니다. 빼앗긴 언약이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을 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여전히 우상에 젖어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애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모여! 다 미스바로 모여! 그들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서 그 물로 정하게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긴 이스라엘의 땅을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다시 되찾은 땅, 미스바와 단사인가요? 거기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에베네셀, 그 돌을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방 족속 아말렉인가요?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평화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베델, 길가, 미스바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들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대단한 사무엘이죠. 보지는 않았지만 막 존경하고 싶어요. 같은 목회자로서 우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과 이런 영성과 이런 성령의 능력들을 그에게 주셨네. 그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네.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으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그 아들들도 그 아비의 행위를 따라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영성과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인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겠구나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내 아들 아니면 이 교회 안 돼.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서로 삼으니 그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상, 예측, 기대가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 예측, 기대 완전히 빗나가게 찾아오십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예상하죠. 내가 이런 열심과 이런 봉사와 이런 성김과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알아주셔서 이 모든 심정들을 다 풀어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겠지 기대하면서 우리 행하잖아요. 우리는 예상하면서 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측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상과 예측과 기도를 완전히 빗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대로, 내 기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우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서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인가요? 탐심, 죄인된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어떤 것, 그 무엇이든지 그 누구에든지 희생제물요. 나의 희생제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에게 희생제물을 드려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그거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첫사람 아담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하죠. 그러니 우리는 구별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구별한 것을 그걸 근거 삼아서 예측하고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스태티스틱 통계학이라고 그러죠. 공부 중에 제일 어렵다는 공부가 그거라고 그러던데요. 통계학이 뭐예요? 앞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한다니까요. 내가 구별해요.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우리는 그걸 해요. 그거를 우상이라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쉽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주셨다. 와보라. 그동안에 해결받은 자들 이렇게 많으니까, 통계학적으로 자료적으로 이렇게 많으니까 당신도 거기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와봐라. 와서 밥도 먹지 않고 굶어서 한번 기도해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주여 주여 소리 질러서 한번 해보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예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해봐. 이런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그것이요,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그게 죄예요.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예상해서 나의 어떠함을 들여서 얻어내겠다는 그거 죄예요. 하나님, 나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내고 난 어려서부터 뭘 다 했고 잘했어요. 그래서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그래서요. 반대급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 내 유익, 나의 의로움 챙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거를 우상이라고,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사무엘이 일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케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을 막아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런 화평과 평안과 또 안전함이 있구나. 그래서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상과 그 기대와 그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예상했던 그 예상과 예측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기 유익을 취해서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취하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여,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물을 부어 깨끗해 하고 금식하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해야죠. 회개해야죠. 이들이 정결한 물로, 깨끗한 물로 자기를 씻겨내야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간구해야죠.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스바로 모여야죠. 미스바로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가,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해야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게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왜 그 교회를 비난하죠? 왜 밥상머리에 안주거리로 뭐라 그러나요? 회개해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옅어졌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죠. 다 말씀이 미스바로 다 모여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예수의 정결한 피로 눈보다 더 시게 하는 그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금식하고 그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 있던 라마에 모였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로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열방과 같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무슨 나라가 있죠? 그건 모르겠고 저기 아래 애굽이 얼마나 찬란해요. 애굽이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 애굽이 얼마나 힘이 있어 보여요. 저 애굽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세워서 실력 있는 목사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 보내주셔서 무슨 박사학위 가진 목사 보내주셔서 우리도 저 이방 나라같이 힘있게 해주세요. 요구한단 말입니다. 요청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결핍입니다. 공허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고요? 떠나버리신 하나님의 그 빈자리 때문에 결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 모든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근데 문제는 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상황이, 환경이, 저 사람이, 누가, 어떻게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감사함이 내게 가득 차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결핍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무엇으로 채워 놓으려고 나에게 채워 넣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나죠.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회개해야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야죠. 근데 이들이 요구한 것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은 늙었으니까 저 열방과 같이 우리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저 세상의 왕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요, 나도 거기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세상의 왕의 힘을 가진 그 자로서 내가 왕 되어서 살고 싶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거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그런 걸 요구해? 싸우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한 행동은요, 전 너무 이 본문을 보고 너무 많이 큰 걸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나와 상관없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별 탈 없고, 그러니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라 생각하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모든 것이 만족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깊이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삶의 버거움, 삶의 짓누름, 무슨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요새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교회 생활을 내가 좀 소홀해서 그런가? 좀 교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가?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죠. 누가? 내가.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경 읽을게요. 하나님 무슨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할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소유관계라 합니다. 소유관계예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우리 아까 박정원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다가가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물질을 들여서 섬겨서 충성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 소유의 하나님이잖아요. 소유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모든 삶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악된 우리를 들춰내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누가 권세자로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들춰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의 찌기가 있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죄의 시작인 사단, 마귀, 속이는 자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들춰내셔야 돼요. 발각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들춰내시고 발각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 왕을 세워줘. 왕 세워주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눈으로 저를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요. 자, 너희를 왕 세워달라고 그랬지. 열방과 같은 왕 세워달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 왕 세워준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과 말을 어겁게 관리케 한다는 거예요. 왕의 말과 왕의 병거를, 너희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가 붙잡아서 관리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요 자기 병과 자기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누가요? 왕이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열방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 한국말 번역은 향료 만드는 자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놀이개예요. 성적 놀이개요. 너희가 원하던 그 왕, 열방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성적 놀이개를 하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요.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신분의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하는 그 왕의 종으로 살 것이다. 그래도 왕 세워줄까? 내가 이렇게 다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주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왕 세워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요.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고 왕 세워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들의 대답은요, 아니요, 우리 말 듣기 싫습니다. 그냥 열방과 같은 왕 세워주세요. 우리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탕스럽게 하지 않죠. 이방 나라들의 왕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우리도 그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6날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룩하게 좌정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때 모든 피조물들은 평온함을 느껴요. 안전함과 온전함과 만족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면서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온통 온전함이죠. 만족함이죠. 부족함이 없죠. 근데 그 안식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지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시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왕을 세워줘도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사망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죽는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쳐다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니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저 세상의 모습 이겨내지 못해요. 그 유혹 이겨내지 못해요. 이거 먹으면 죽어 해도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이 왜 그렇게 힘든데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이 왜 그렇게 힘든데요? 늘상 얘기합니다. 일찍 들어와. 늦게 다니지 마. 이걸 하지 마. 저걸 하지 마. 그들이 왜 말을 안 듣는데요? 쳐다본 적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 부모가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것밖에 더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겨내셨어요? 젊은 시절에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그거 이겨내셨어요? 지금도 그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도 그거 있으면 좋겠으니까 막 뭔가 이게 동전으로 긁어대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긁어대는데요? 한번 어떻게 해볼까 봐 못 이겨내잖아요. 못 이겨낸단 말입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쳐다본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알만큼 탐스럽게 해서 먹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나를 떠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내가 세상의 왕이 될 거야. 먹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똑같습니다.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처음부터 동산에 좋은 나무만 심고 그거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심지 말았으면 좋잖아. 거기 안 뒀었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나의 인생을 다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길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막아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저의 모든 유혹을 다 막아주셨다면 저 여기 안 있어요. 허용하세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만 내 삶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유혹에 그 분노함에 그 미움의 시기에 왜 자꾸
질게 허용하세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마귀를 나와!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살고 싶은 이 이기적인 죄성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하나님, 내가 안 그러길 원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참 면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는 사람 아무리 불러야 대답하지 않아요. 저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싫어하며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 잘 나갔다면 주님이 불러도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라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세요. 그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안아주시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잖아요. 의롭다 칭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감싸주심에 감사해서 부러울 거 없죠. 그때부터 내 눈에 저 열방과 같은 세상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 어떤 것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에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성도들의 참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에레미야 예가를 시작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예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 16장에 보면 에스겔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72면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2절 한번 보세요. 62절 16장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용서했다. 허용해 주셨어요. 저들이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다 짓밟힙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포로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용서합니다.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다고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불러서. 왜 다 다시 불러서 용서한대요? 뭐요?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 주님의 그 불러주심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면목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이 있어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앞에 나의 모습이 어땠던가를 아는 그 부끄러움이 있는 성도들은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것이 참 은혜예요. 언제 들린다고요?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들려요. 그때 비로소 주님,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은혜를 회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모든 아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음성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짓누르고 있다고요? 어떤 게 날 힘들고 있다고요? 내 눈앞에 열방과 같은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보일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게는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